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7월 11일 목요일, 오늘 제목이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바로 나오는 성경의 그 9가지 열매가 본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인생에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은 주의 심령들은 뭘 우리가 또 바로 누려가야 되느냐?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 평안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람에 대한 열매가 뭐냐면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 인내. 그렇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자비, 그렇죠. 모든 사람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품어야 됩니다. 양선,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착함이라 해요. 착함. 그냥 이런 착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한 착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열매,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 온유, 그렇죠. 온유는 말씀으로 다 길들여지는 우리의 그 인생. 그렇죠. 감정적으로 완전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우리 인생. 충성,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래요. 충성.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충성해야 되고, 절제. 제일 지금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절제한다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절제. 그렇죠. 성령께서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은 절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된 습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잘못된 거 이거 싹 뭐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끊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그렇죠. 우리가 결단 내리고 죽게 붙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번 주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실화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점검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동시다발적인 역사지요.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의 7 미션, 보호자의 능력, 뭐가 임해버리면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우리에게 임해지는 중요한 그런 축복들입니다. 땅끝, 그렇죠. 우리의 목표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나의 237과 이면계약, 나만의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면계약이 있다는 거라.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후대사역, 어떤 사람은 치유사역, 어떤 사람은 산업 경제를 통해서 내가 완전 헌신하겠다. 산업, 어떤 분들은 실제로 경로사역,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서밋 사역, 그렇죠. 어떤 분들은 다민족 사역.
이게 나의 세계복음 237 나의 세계복음화 이면계 하나님과 맺은 계약 전문성을 이야기하죠. 이걸 자꾸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 틀리니까. 그리고 미래가 오고 당연히 미래 오지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그러면 당연히 재림주가 멀리 보였던 재림의 그 주님이 가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바울에게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요? 계속 이 말씀 성취. 그렇죠.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내가 말세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남녀 종에게 붓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미래 펼쳐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고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보자마자 성령 충만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족속이다. 바울에게 나타났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도 복음의 대적자 역할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됩니까? 그렇죠.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미션을 딱 받았어요. 완전 이면 계약을 받은 거죠. 사도행전 11장 25, 26절 안디옥 교회 바나바에 의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사도행전 13장 1절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렇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제자들 안에 붙여줬습니다. 특별히 18장 1절 4절에 소개된 이 브리스가 부부는 요한의 세례만 받은 아볼로에게 평신도가 주의 종, 아볼로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이런 종들 많아요. 육신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그런 종들 많습니다.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는 종들 많아요. 아볼로에게 성령 세례를 알려줬습니다. 사도행 18장 24절 28절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아볼로가 브리스가 부부가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뭐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이기라. 주의 종이 성경을 확 깨뚫고 있잖아요. 뭔만 모르고 있어요. 복음만 모르고 있었던 그런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멀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가장 모든 사람이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에게 두 번째로 시급한 것이 성령 충만. 기도 응답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속에 휘말리지 성령 충만은 문제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첫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실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딱딱 세워집니다. 성령의 열매로 나라와 불과 칼 죽음을 이기고 어떤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속에 들어갔어요. 죽으면 죽겠다. 죽이지 못했어요. 세상의 권력이 하늘의 사람을 죽일 수 없지요. 그래서 전 바빌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딱 증거되잖아요. 그죠? 멋지죠. 그리고 주의 영으로 주의 영광을 결국은 보게 된다. 하나님이 결국은 높임받는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것은 지속이다. 단회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라?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뭐냐?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그렇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도전에 술 취하지 막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술 취하니까 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막 살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지혜로 인생의 여정을 살아라 이 말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 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그런가 아니한가 상고했다. 되새김질 묵상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시편 119편 11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담았나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에베소 4장 30절에 그렇죠. 거짓 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분내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지 다 거짓하고 분내고 혈기내는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다. 악을 품지 말고 시편 66편 18절 우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뭐가 응답 없어요. 우리가 악한 것을 주께 맡길 때 응답문 열립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죠.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를 근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는 뭐 하는 거? 나를 완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렇죠. 피를 받고 그렇죠. 완전히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산 제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죽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의 기준이 아니고 그렇죠. 말씀에 의한 기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전교인 우리 교회가 지금 40일 그렇죠. 집중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교회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중요한 제목을 놓고 특별히 이제 성전 봉헌 교회 망대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울러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산업의 기도 제목들, 모든 전도 사명에 관한 부분들 놓고 잘 안 되는 부분을 놓고 저 앞에 들고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이게 40일 집중, 제한적 집중 중요하죠. 각 지역이나 구역에서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럼 같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개인이 작정하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금요철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좋다. 내가 반드시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성공한다. 금요철에 성공한다. 계속 공식 예배.
믿음의 사람들은 공식예배, 특별히 중직자님들은 이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공식예배 드리는 거 기본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만 새벽기도가 있어요. 수요예배도 우리나라만 사실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민족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취될 메시지 주겠다는데 그걸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딱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물만 먹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168시간 중에서 그렇죠, 딱 한두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남은 166시간 말씀 한 2시간 받고 166시간을 세상 속에 산다. 승리하겠습니까? 승리할 수 없지요. 그래서 수요 중간에 딱 말씀을 잃어버릴 쯤 돼서 수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금요 시간 때는 뭐 아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특별히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딱 이렇게 금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 성경에 철야 시간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철야한 내용들이 성경 구석구석 많습니다. 그것을 뭘로 만든 거지? 제도화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아예 딱 제도화 시켜서 금요일 날 와서 같이 금요일 날은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힘차게 찬양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 제목, 그렇죠, 가정의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 업의 산업의 기도 제목, 이걸로 같이 부르짖고 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기도할 때, 힘차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으면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의 기도는 뭐냐? 바로 시부이다의 피를 찾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을 찾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교회에 주신 언약은 내는 우리는 뭐죠? 교회에 주신 언약은 대학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복음하는 거. 올해는 뭡니까? 전도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 333 운동의 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개인의 평생의 기도 제목,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 달란트를 따라서 나는 어떤 달란 전문성을 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구체화시켜 가는 거죠. 이때 세상을 바꾸는 일이 분명히 벌어진다. 25의 역사 일어난다. 더 중요한 것은 렘넌트가 어디를 가도, 전도자님들이 어디를 가도 살아남도록 만들어서 뭐냐, 우리가 현장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외국을 가든 지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살아남도록 영적 상태를 만들어서, 그래서 무엇을, 복음이 뭔지 복음의 맛을 보고, 또 영접운동의 맛도 보고, 사람 살리는 맛은 봐야 될 거야 한번. 또 다락방의 맛, 개인 양육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나에게 붙인 사람 내가 복음을 제시해서 영접시켜서 그 심령을 복음으로 양육해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다락방, 한 지역을 완전 살리는 그런 맛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군데 교회 망대, 인천 시내 30군데 교회 망대, 각 구마다 한 3군데 깔으면은,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30군데, 대학 한 30군데, 그렇죠.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한 대학씩, 한 가정에서 한 나라씩을, 5대양 6대주 중에서 내가 어떤 대륙을 감당할 것이 다 이렇게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시부이대 평생의 언약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하루를 출발하게 앞서서 하나님 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받고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이번 주 강단 말씀 연관되어지는 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전도 충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부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또 사람에 관한 부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열매가 뭐냐? 바로 오래 참음 자비 양성이라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래 참음과 하나님 오래 참음과 자비와
특별히 온유, 충성, 절제. 하나님, 이 삶을 내가 사실적으로 누려가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되새김질해 보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를 살리고 또 만남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또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 해결해야 할 문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제한적인 집중 요일을 정하고 지금 새벽 40일 집중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주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증거를 주는지, 어떻게 주신 메시지를 성취하는지 하나님 맛을 보고 체험하고 누려가는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오늘도 빛의 망대를 세우는 멋진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